안녕하세요. 예, 저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전도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전도서는 지혜문학, 말씀드렸듯이 욥기, 잠언, 전도서 이 세 책을 우리가 지혜문학, 지혜 관련된 성경으로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욥기를 봤고요. 그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또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받아들일 것인지를 좀 생각해 봤고, 그거에 이어서 바로 제가 오늘부터 보게 될 전도서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 또는 우리가 추구하고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조금 고민하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렇게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 삶과 하나님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책이고, 또 지혜 문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결국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인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답을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 어떻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기술, 어떤 지식이 바로 우리가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전도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지혜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도서는 누가 썼습니까? 이 성경에서 딱 나오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을 것이다라고 거의 이렇게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혹 이제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어떤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과 또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삶의 어떤 성찰, 이런 부분들이 농축되어져서 그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했던,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고민했던 어떤 지혜자가 썼던 책이라고도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읽어도 크게 무리가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라고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자기 자신을 저자가 전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도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했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자, 그리고 총 12장을 우리가 어떤 단락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장부터 6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는 조금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삶이 참 헛되고 허무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우주적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여러 모습들과 수고와 노력, 이 모든 것들이 즐거움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을 주제를 조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어떤 큰 주제로 보고 좀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6장까지 보게 되죠. 예. 자, 먼저 1장 먼저 보겠습니다. 자, 1장은 서두이죠. 시작하면서 다윗의 아들 누가 이것을 썼는지, 기록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2절에 이 전도서의 어떻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떻게 보면 주제의 말이죠. 그래서 이 주제의 말은 시작과 끝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나오고 또한 12장 8절에 다시 한번 또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어떤 자기의 이야기를 어떤 결론, 자기가 내린 어떤 인생의 지혜, 결론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던지는 화두가 바로 인생이 헛되지 않냐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바로 질문하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 참 어떤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를 던지고 정신이 살아가는 인생에 하고 있는 그 모든 수고가 뭐가 유익하냐 묻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결국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나의 수고와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 어떤 삶의 모습들 또는 인생에 돌아가는 부분, 자연 환경에 돌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화두를 그러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떤 구조가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우리가 정답을 알려주기보다는 과연 그럴까? 너가 생각하는 거, 너가 쫓고 있는 거 과연 그럴까?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그 질문을 들은 우리가 스스로 어떤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그러한 어떤 방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정말 무엇이 유익하냐? 라고 묻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세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어지고 사실 우리에게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우리가 다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왕에서의 업적과 또 했던 수고와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2장에 계속 이어서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 즐거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반복하면서 그것이 다 헛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부터 12절 1절까지를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음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수고하는 대로 다 했고 그것이 정말 기뻤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1장 3절에서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물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했던 모든 수고가 다 무익했다라고 어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장 11절까지 자기의 모든 업적과 수고가 다 헛됐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자기의 경험에 비해서. 그러면서 또 12절부터 2장 12절부터 또한 지혜자나 우매자나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또한 우매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 야, 우리가 똑똑하다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나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사실 자기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살지만 다 보니 뭐 똑같더라. 그게 이제 14절 그래야죠.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다. 그리고 16절에도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라고 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하고 하지만 지나고 나면 다 기억에서 잊혀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라고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3절까지도 다시 한번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0절에 나오지만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헛되다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서 26절까지, 2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자기가 헛되다고 말했던 자기의 모든 수고와 경험과 또한 지혜나 우매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24절과 26절에 반전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작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 헛되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 좀 전까지는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해놓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기쁜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앞으로 이 전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24절 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6절에도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이 기뻐하시는 자와 기뻐하지 않는 자, 죄인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인고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다, 기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다가도 마지막에 또 이것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가 일관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막 헛되다고 얘기하다가도 또 우리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기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기쁜 것이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기쁘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이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도서를 오해합니다. 어떤 허무주의적 시선, 허무주의적 사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전도서가. 그러니까 전도서를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제 다 인생의 말년 보니까 다 헛되더라. 어떤 그냥 허무주의적 발언 그런 생각을 써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는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장도 그렇습니다. 3장에는 어떤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때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어떤 서로 반대적인 의미, 때를 이야기하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결국 시작과 끝이 있다. 처음과 반대가 있고 뭐 A가 있으면 B가 있다. 서로 반대적인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까지 그런 이야기,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하는 자,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다시 한번 또 허무주의적인 헛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절에도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인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수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가 욥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희노애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이 희라고 애라고 내가 단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항변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반기를 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에서 짐작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너무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대로 그것을 판단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항상 결론이죠.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또 뭔가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때가 있고 뭐 하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기 일에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지혜자의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또 이제 4장에 넘어가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학대, 수고 이러한 부분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누구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또한 내가 원하지 않는 수고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데 이러한 수고와 악함이 있고 이런 악함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이런 것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은만 못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같은 데 보면은 2절과 3절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학대와 수고 가운데 사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낫다. 차라리 일찍 죽는 것이 낫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지금 지혜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도 또 뒤에 그런 학대와 상황 가운데서 두 사람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두 사람이 낫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이것이 뭐 9절부터 12절까지 좀 갑자기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맥락이 앞뒤가 안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전도서를 이해할 때는 이 전도자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장 마지막에서도 또 차라리 가난한 것이 왕보다 낫다라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를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거기에 자꾸 말조심해야 된다. 말이 많은 것이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사실 어떤 지식이나 말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말은 줄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부터는 그게 9절까지 나오고요. 10절부터는 은, 재산, 어떤 재물과 부요와 종기가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 5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수고의 어떤 대가 또는 기쁨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 답을 안 해주는 것 같지만 헛되다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의 끝에 부분에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슬며시 끼워 넣고 있는 전도자의 어떤 지혜, 그런 어떤 구술 방법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부분의 마지막이 이제 6장입니다. 앞부분을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 6장입니다. 우리가 계속 헛되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6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헛된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인생이 그럼 헛되면 그럼 살지 말아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6장이 마지막에 가서 6장 12절을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 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어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장부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혜문학은 우리가 지혜를 찾는 것이어서 그런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우리가 많이 고민하게 하고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는 책이다 보니 우리가 어떤 스토리를 찾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떤 지식을 쌓기 위한 책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에 내가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가운데 던지는 질문으로 이해하시고 전도서를 읽어가시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깨달아지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